솔로몬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참 축복을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영어로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인사하지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복보다 사실은 많이에 더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은 좋은 거죠.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축복 싫어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자주 혼동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음이 한국의 제일 땅에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세상의 어떤 축복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구할 때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현세적인 축복을 많이 강조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의 축복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의 어떤 변질된 형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는 봉헌 기도를 아주 길게 또 자세하게 기도를 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 성전 봉헌식이 순서가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의례를 제사장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직접 집례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솔로몬 왕국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신정 왕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이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내용은 한 5, 6가지가 넘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그 중에 3가지만을 골라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5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앞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23절인데요 23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오늘 본문의 축복 기도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봉헌 기도하는 첫 시작 또한 축복 기도하는 첫 시작을 지금 솔로몬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땅한 프라이어리티고 우선순위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이 나의 얼마나 위대한 업적인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노래하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먼저 타락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자가 되었을 거예요. 물론 그의 인생의 노년에는 그가 정말
방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정말 당대의 최고로 유명한 지혜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먼저 자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에서도 솔로몬은 그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했죠. 그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최고여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솔로몬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런 전쟁의 위험 없이,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워닝 사인, 경고 사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 며칠 전만 해도 독일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독일의 미넨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10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한 주 전에 프랑스 니스에서 한 또 테러리스트가 트럭을 몰고 미친 듯이 질주해서 80명이 죽었고 또 수백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 그 전에도 프랑스 또 에펠탑에서도 테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이런 테러가 있고 미국은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테러리스트가 가장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이죠. 그리고 언제나 1순위, 2순위로 꼽히는 것이 뉴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욕과 인접해서 사는 뉴저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위험지대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할 마땅할 본분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선하신 것이다, 다 좋은 말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 모두가 다 선하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베스트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전혀 예상 못한 일, 어려운 고난들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절 모두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한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God is so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끝까지 지키시는데 늘 그것을 먼저 깨버리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은 변덕이 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이고 변덕스러운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했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은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왜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었을까요?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 이제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금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는 나라였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 타락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시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복과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돈, 건강, 자녀, 장수, 성공 다 현세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입니다. 다 일시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거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만 아주 잠깐
행복을 느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은 상대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차원의 것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물론 구약의 축복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 욥, 당시에 상당히 거부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많이 강조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참된 축복은 뭐냐?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인간이 간절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여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축복이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에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개발되기 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시는 그 사이에서도 선지자를 통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계시가 있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선명한 계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선명하게 신약의 구원자로 오시기 그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 구약의 축복의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도 그들의 축복은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이고, 그러한 차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축복받기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거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I am your shield, your very great reward.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난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축복이고 내가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큰 축복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그 이유, 바로 그거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바로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급이시고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구절이고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하는 거, 그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들의 가장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나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5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 인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 상대방을 향해 흐릅니다. 그 사람에게로 향해요. 그러나 그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멀어졌다. 그리고 마음이 떠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흘러가게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던 안타까운 역사의 이야기, 성경의 수십 대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물질적인 것으로 매번 물신을 향해 흐르고 있죠. 쾌락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저들의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더욱더 목마르게 할 뿐이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스탑이 없어요. 결국은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서 사람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시편 저자는 그러한 인간들의 현실,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3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탐욕으로 흐릅니다. 내 마음의 욕심으로 흐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동시에 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물질 향하고 있느냐, 나의 욕심을 쫓고 있느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뺏겨 그쪽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한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그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듯이 우리들 크리스찬, 우리들의 삶의 전 존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방금 읽은 5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따라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다 의탁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내 삶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저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전체를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베스트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의 축복 기도의 내용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